기념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요. 오늘은 이제 벌써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네, 그간 사순절 맞아서 우리가 내일부터 새벽 기도해야 합니다. 광고는 계속 드렸는데 정작 이제 사순절에 대해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것 같고, 또 우리 교회가 갑자기 왜 사순절이라고 해서 새벽 기도회를 하려는가, 이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마음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들 모두한테요, 의미 있었던 시간이나 공간, 어떤 장소, 사람과 공동체가 각각 다 존재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뇌리 속에 기억에 남아서 그걸 생각할 때 어쩔 때는 와, 그때 그랬지, 너무 흥분될 때가 있죠. 근데 또 어쩔 때는 아이고, 그때 그랬지 라고 얼굴이 붉어지면서 창피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시간들이 있는데, 제가 2002년도에 중등부 이제 교육전도사로 부임을 하면서요, 처음으로 이제 목회자로서 2002년도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설교란 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설교를 벌써 수백 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했던 설교 중에, 초창기에 했던 설교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이런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던 여성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들이 그 여자들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어떻게, 무슨 말로 인사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평안하냐? 라고 인사하셨어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제가 그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단어 평안하냐? 라는 걸 발견하고요, 너무나 놀랍고 감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걱정하고 불안해했던 제자들에게 오히려 주님께서는 평안하냐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우리 마음을 먼저 생각하시고 위로해 주시는구나 라는 걸 느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했던 생각은, 이런 장면, 이런 단어를 발견해서 설교한 내가 참 대단하다 라는 거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목회하면서 보니까 저만 그 설교를 한 게 아닌 거예요.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 장면 자체가, 그 인사말 자체가 엄청 유명하고 중요한 대목이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그 본문을 가지고 명설교를 하셨던 거죠. 또 제가 이제 여러분께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때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뀌었던 그 사건을, 그 기적의 신학적 의미를 설명하세요 라는 시험 문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한 학생이 한참을 창밖을 보다가 딱 한 줄 쓰고 나갔다 그랬잖아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거기에 뭐라고 쓰였냐면,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된 기적, 물이 그 주인을 만났더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라는 거였잖아요. 저는 이제 그 예화를 그때 또 발견하고 또 엄청난 걸 또 봤다고 여기저기서 이제 이 말을 하고 다녔죠. 그런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대단히 유명한 일화여서 이미 많은 분들이 예화로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알았지만 남들은 이미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알았지만 남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 혹은 반대로 남들은 이제서 알았지만 저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그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막 흥분되어서 미치겠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걸로 그래? 식상해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가슴이 뜨거운데, 어떤 사람은 지금 냉랭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랑도 그렇잖아요. 20대 초반에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은 타이밍이야,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아니 어떻게 사랑이 움직일 수 있어? 사람이 무슨 타이밍이야? 항상 맞는 거지. 그렇게 흥분했지만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을 듣는다고 해서 아무도 마음이 두근대거나 요동치지 않는 거죠. 제가 이제 어제도요, 정말 이 설교 준비하다가 딱 이런 상황을 겪었는데요. 여기 우리 책장에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 중에 이제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누가 가져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제 양자 물리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가 어떻게 잠깐 갑자기 이 책을 보고 싶어서 첫 부분을 읽었는데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무슨 철학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물리학 책이라고 해서 읽어봤더니 정말로 잠깐 봤는데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간이요.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흐른다 라고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나오는 말이 시간의 흐름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시간이 산에서 더 빨리 흐르고요. 낮은데 평지에서는 더 느리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평생 산에서 사는 친구와 또 평지에서 사는 친구가 몇 년 만에 만나잖아요. 그러면 평지에서 산 친구가 시간이 더 느린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덜 늙어 있고요. 산에서 높은 곳에서 산 친구는 거기가 시간이 더 빨리 가기 때문에 더 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탁상 시계도 책상 위에 놓은 시계랑 책상 밑에 바닥에 놓은 시계가 솜털만큼이라도 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서 살면 더 늙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보고 시간은 유일하지 않다? 시간이 공평하지 않다? 맨날 들은 말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직 무슨 말인지 이해가 많이 가지 않지만 그래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도 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그것도 이런 거랑 관련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물리학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닐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막 흥분해서 얘기하면 그래서 뭐 그런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같이 완전 처음 듣는 사람은 막 흥분의 도가니가 되고요. 요새 신학도 양자물리학이랑 융합해서 막 연구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인사이트가 도출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하겠죠. 그래서 시간이 더 지나면 제가 이 분야를 통해서 어떤 득도의 영성을 접할지, 아니면 그냥 그때 그냥 스쳐가는 인연처럼 반짝했던 것인지 또 판가름이 날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이요, 어떤 경험이나 체험, 어떤 깨달음, 신앙에 있어서도 주님에 대한 고백, 이걸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함께 있어도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수준으로 똑같은 감정으로 고백하고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이 누구의 것만 맞고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누구의 처신은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에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절기라는 거예요. 부활절, 성탄절, 해마다 반복되다 보니까 처음의 감격이 사라져서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예전과는 다른 성탄의 감격, 부활의 감격,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뛰어서 오히려 목사님 보면서 성탄절이고 부활절인데 어떻게 저렇게 차분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서로 다른 상황에 놓인 기독교인들에게 너는 왜 이러냐? 쟤를 좀 봐라. 쟤처럼 해야지. 라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부활절이나 성탄절 같은 절기를요, 상징하는 것들에서도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저도 이제 성탄절에는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산타라든지
뭐 화려한 장식이라든지 그런 거 이제 좀 피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오히려 성탄, 아기 예수님, 이 성탄의 의미를 몰아버리고 오히려 퇴색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부활절에 달걀을 나눠주는 거는 아직은 좋은 풍습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난주에 한 번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활절 달걀이라는 게 이교도들의 풍습에서 시작됐다라는 게 사실 거의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부활절 하면 달걀? 또 부활절 즈음에 그냥 아무 말 없이 달걀만 나눠줘도 아 맞아 부활절이지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니까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라고 그냥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흘러보세요. 당연히 나중에는 또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누가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냐 이런 것들이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이 이제 사순절 넷째 주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순절에 대한 추억이나 경험, 어떤 체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전도사로 아까 나갔다고 할 때 그 전까지 다녔던 제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에서는요 사순절만 되면 어떻게 했냐면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그것도 2번을 5시에 1부 새벽 기도회 6시에 2부 새벽 기도회 2번을 드렸는데 한 그 교회가 500~600석 되는데 예배당 좌석이 특히 2부 예배 때는 그냥 거의 다 찼어요. 새벽에 초등학생, 저도 초등학생 때부터 어른들까지 정말 남녀노소 불문하고 40일 새벽 기도회를 드렸는데 2부 예배가 6시에 드리는데 한 7시에 끝나요. 그러면 식당에서 밥을 줘요. 매일마다. 아, 이 지사님 권사님들이 다 아침마다 그렇게 밥을 해서 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밥 먹고 학교 가세요. 밥 먹고 출근하세요. 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매일 아침마다 교회가 북적북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요 정말 매일이 축제 같고 정말로 매일마다 그렇게 많은 교인들과 함께 하니까요 천국이 따로 없었다라는 기억이 저한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도 그걸 한 10년 하다 보니까 그새 사람들이 많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그래서 10년 정도 지나서는 갑자기 바뀌었어요.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그래도 예전만 못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뭐가 없어졌겠어요? 식사가 없어졌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확인해 보니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요새는 그냥 고난주간 한 주만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사순절 하면 추억이 있습니까? 가피풀 사순절 말씀 묵상 작년에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다 읽으신 분들한테 치킨도 드리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안 하잖아요. 통닭이 그때 맛이 없었는지 아니면 너무 좋았던 기억보다는 와 그때 40일 동안 읽느라 힘들었어 그런 기억만 남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별말 안 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냥 또 여러분들이 별말 없어서 안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했으면 또 다 읽고 치킨 한 마리 받아 먹을 수 있었던 건데 네 농담이고요. 어쨌든 이 사순절이라는 게요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이겁니다. 사순절 아무리 교회에서 뭘 한다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강조한다 우리가 사순절이니까 뭘 해보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올해에도 새로운 감동 이걸 받을 만한 마음이 그게 없으면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간절함이잖아요. 그 간절함이 내 안에 그 마음이 없다면 내 마음 밖에서 아무리 소리치고 난리쳐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작년에는 치킨의 감동을 느꼈지만 올해에는 기도의 감동을 느껴보자.
그래서 계속해서 내일부터 3주간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좀 정말 특별한 마음으로 맞이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게 특별한 이유, 특별할 수 있는 이유, 그게 뭐 이다른 목사가 갑자기 필 받은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야, 우리는 안 하던 새벽 기도회니까 뭐 좀 특별할 수도 있겠다, 뭐 그것도 아니라, 올해는 뭐 새벽 기도회를 하니까 다를 수 있겠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있는 간절함을 만약에 애써서 표출하지 않고 태연한 척하는 그 문제들, 그 기도 제목들, 아유, 기도를 뭐 열심히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러면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3, 4일씩 기도하면 안 될 게 없겠네? 그런 냉소적인 마음으로 꼭꼭 숨겨놓고 있는 나의 간절한 것들을, 그래서 그렇게 가려놓아서 아무도,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은 듯했던, 그렇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끄집어내주길 바랐던 그 간절함이 있다면, 마치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그 동네 아저씨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었을 얘기,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 꼭꼭 숨겨놓아서, 티가 안 나게 숨겨놓아서 목만 계속 타들어가는, 하나님께도 티를 내지 않았던 그것을 이번 사순절이라는 타이밍에 하나님께 끄집어 내어드려서 일단 직면하고 하나님의 옷깃이라도 붙잡아 보자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기념하는 의미인 것 같아요. 오늘 여호수아 본문에서요,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지금 진치고 유숙하고 있는 곳에다가 기념물로 삼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너희 후손들이 이게 뭐예요? 라고 물을 때에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고 우리가 그리로 건너가는 거다, 그걸 기념하는 비석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후손들이 그 질문을 했을까요? 이게 뭐예요? 이 기념물이 뭡니까? 언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 기념물이 있다는 거 알 텐데 이게 뭐냐고 언제 한번 다시 물어볼까요? 그들이 아파했을 때, 어려울 때, 망했을 때,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때가 돼서야 맨날 봤던 것이라도 그 기념비가 다시 떠오르고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남자분들은 언제 아버지가 생각납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아빠,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빠는 어떻게 했어요?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요 라는 말을 할 때에 그때 내 아버지가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한테 그런 말 했을 때 아빠 심정은 어땠을까라는 게 떠오르잖아요. 여자분들은 언제 어머님이 생각납니까? 임신했을 때, 애 낳았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았을 때, 그때 내 어머니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어머니의 마음을 그때 기념하게 되잖아요. 힘들고 막막할 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때 부활절이 특별하고 성탄절이 특별하고 사순절이 특별한 것은, 그제서야 절기들을 기념하고 싶은 것은, 그제서야 부모님 묘지에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 것은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진짜 이상한 것은 그런 때조차도 하나님을 기념하지 못하고, 그런 때조차도 선조들에게,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는 것, 그런 때조차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것, 그게 이상한 거죠. 기념해야 될 때, 울부짖어야 될 때, 붙잡아야 될 때, 기도해야 될 때, 그때 그 시간을 붙잡느냐 놓치느냐,
그것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양자 물리학자들은 산에서와 평지에서의 시간의 흐름이 다르다라고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아니면 나 혼자 지금 버티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시간의 흐름을 달리하는 고백이 되는 거죠. 사순절이 뭡니까? 사순절이 너무 중요해서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초대교회에서는 그 40일을 금쪽같이 여기면서 그 사순절 40일을 지키기 위한 전사순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3주 동안은 전사순절로 또 사순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순절이 너무나 중요한 절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례를 받는 사람은요, 이 사순절 동안 40일 동안 매일같이 교회에 나가서 교육을 받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했어요. 그렇게 중요했던 그 사순절, 그게 지금 우리한테는 어떻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순절은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데 그걸 왜 지킵니까? 외식하고 형식에 치우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폄하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맞는 얘기인가? 교회에서 역사적으로나 여러분이나 저 각각 개인에게나 내 그리스도인의 생애에서나 때로는 제가 초등학교 때처럼 중학교 때처럼 40일을 철석같이 지켰던 게 나한테 은혜가 될 수 있었을 때가 있는 거고요. 때로는 형식을 벗어나서 야, 사순절 너무 고통만, 너무 근심만, 너무 고난만 생각하는 것 같아. 오히려 사순절 예수님의 호탕함, 거기에 반해서 빠져 지낼 때가 또 때로는 나에게 은혜가 될 때가 있는 거죠. 그 시간의 흐름, 타이밍은 다 달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순절이라는 이 공통된 시간을 혹시 어떠한 특별함으로 잡아 눌러 앉혀서 기념해 보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걸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갑자기 막 기도에 빠져보자 그렇게 하면은 지난주에 설교한 것도 있고 해서 목사님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걱정과 불안한 마음이 있는가 보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지만 당연하죠. 근데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죠. 그리고 불안함이 있다고 틀린 것도 아니죠. 근데 제가 굳이 구별해 본다면 그러니까 저는 불안함이라기보다는 긴장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들을 위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그리고 정말 제가 한계를 느끼는 게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구나. 제가 여러분들보다 인품이 나은 것도 아니고 저한테 무슨 병을 고치는 신비로운 은사가 혹은 의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돈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막 지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나 아내나 요즘에 부모님들이 너무 안 좋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요 특별한 기도의 시간으로 몰아가고 계시다. 나를 몰아가고 있구나. 그럴 때에는요, 약간 죄송한 표현이지만 못 이기는 척하고 하나님께 밀려가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데 가는 게 이상한 겁니까? 안 가는 게 이상한 거죠. 하나님께 자존심 부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엄마, 아빠, 교회에서 사순절을 하는데 사순절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사순절 찾아보자. 네이버에 보니까, 나무위키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
그런데 사순절은 사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거래. 요새는 또 너무 형식적인 것이 되어오는 것 같아서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아. 이렇게 설명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들도요, 이 요단강가에 있는 기념비를 후손들이 물어봤을 때에 그렇게 남의 일 얘기하듯이 설명했을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잘 나갈 때에는, 그들이 평안했을 때에는, 남부럽지 않았을 때에는, 그리고 그들이 멸망하기 하루 전까지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그들이 멸망한 이후에도 이 비석이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남 얘기하듯이 그거 그때 그런 일이 있었대 라고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년이었든지 올해였든지 혹은 더 예전이었든지 아니면 앞으로든지 언젠가는 저나 여러분이 사순절은 말이지 주님을 기념하는 절기야. 그리고 주님을 기념하는 건 주님의 시간의 흐름을 내가 붙잡는 거야. 멈추게 하는 거야.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것 같이 나도 멈춰져 있는 요단강가 그 한가운데에 같이 서 있는 게 주님을 기념하는 거야. 얘야,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홍해가,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내 인생, 내 시간의 강물이 주님 앞에서 멈춰서는, 그래서 내가 그 강을 걸어서 건넜던 그런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그때가, 그런 고백을 할 때가 꼭 이번 사순절은 아닐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 9절 맨 끝에 있는 말씀처럼요, 그 돌들이 오늘까지 여기에 있다.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이 말씀처럼요, 내가 오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은 그 강을 멈추시고 나를 건너게 했던 그 기적이 오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이번 사순절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이 간절함이라는 기념비를 끄집어내 보시는 귀한 사순절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